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례식을 통해서 4명의 귀한 어린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건데요. 요즘처럼 아이들 웃음소리 듣기가 참 귀한 시대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또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쁘고 또 고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 한편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어떤 묵직한 부담감 혹은 책임감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주일에 유아세례 받은 그 4명의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나올만 해서 나와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고요. 아파서 못 나온 아이들도 있고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머무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또 출산 예정이 되어 있는 가정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아세례 대상자들만 대충 헤아려도 6명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나아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평생 기쁘게 오래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과연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먼저 된 자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르고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시간인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고난 주간을 앞두게 되면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미디어도 조금 멀리해 보려고 하고 금식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귀한 다짐들이 자칫 우리의 신앙을 이벤트화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묵묵히 살아내야 할 일상의 신앙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주간의 열심으로 적당히 가름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하고 또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이 특별한 절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바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이라는 한 주간의 특별한 경건을 넘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12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주목하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 표현을 말함에 앞서서 이들을 이방인이라는 호칭으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단순하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충 싸잡아서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의 구체적인 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왕제 통치 시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던 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대략 서기 64년에서 68년 사이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소아시아 전역,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사회 안에서 상당한 오해와 적대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표적인 비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다양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로마의 다종교적 문화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신상도 없고요, 황제를 경배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아주 황당한 비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추 짐작이 가시죠. 이것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성만찬의 의미가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생겨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방은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로마의 어떤 가부장적 그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방의 내용들이 점점 확산되고 또 확장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오명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가운데 한 명인 타키루스는 자신의 저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를 혐오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당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또 이런 비방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베드로 사도는 무엇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항변해라.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상대방들의 오해를 꼭 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할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 이게 어떤 대답입니까? 설명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는 또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현재 분사로 쓰여진 것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묘한 지점입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완전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카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오늘 도입부 이야기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 비방하는 눈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눈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라나면서 저 어른들의 삶이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과 얼만큼 닮아 있는가, 이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다음 세대의 시선이 모두 우리의 일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교회의 실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11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짚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지리적인 의미만 담아서 사용한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자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거류민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거류민보다 더 짧고 더 가볍게 그 지역을 스쳐가는 존재입니다. 한 곳에 잠시 머물다 금세 떠나는 사람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토지를 소유한다거나 공직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중심부에 있기는커녕 주변부에서도 저 한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이미 1장 17절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가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하던 방식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보자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나그네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잠시 머무는 땅의 규칙과 문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그 땅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의 규칙과 문화가 자신의 전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이 돌아가게 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긴장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의 본질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귀에 익숙하고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의 현실에 단단히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휩쓸려 버리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나그네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긴장감이요,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과 완전히 같지도 않고요,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몰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자니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생각할 때에 양심에 걸리는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고 하자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긴장을 해소하고 싶어서 또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긴장을 해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 한가운데 서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가르침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하고도 불편한 긴장감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며 선한 행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해답을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찾게 되는데요. 11절 후반부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12절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외적인 삶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면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러한 순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삶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는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구,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곧장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정도 하고 살지, 혹은 내가 또 잠깐 욕심을 부렸구나 하고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당연해 보이는 욕구들의 정체를 아주 무섭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탄식과 같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은 단지 믿음이나 신앙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긴장감입니다. 내면의 긴장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제거하라 하지 않고요, 제어하라 말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제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억제하다, 자제하다, 거리를 두다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던 구원의 서정 기억하십니까? 맨 먼저 예정이 있고요,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있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성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 이제 아시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제어해 나가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 그것이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죄의 세력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면의 아픈 싸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끝내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이 내면의 싸움은요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내면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감정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사이에서 치열하게 씨름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 없이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만 기억하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면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세상 밖으로 선한 열매를 보이고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면의 싸움을 강조한 직후에 곧바로 외적인 삶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칼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가토스라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칼로스는 도덕적인 올바름에 더하여서 아름답다, 훌륭하다,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조금 더 풍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가토스와 칼로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한 삶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의 흐름 안에서 바로 설명을 해 가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이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20절에 나오는 아름다우니라.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앞서 말씀드린 칼로스입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잘되고 편하고 융택하고 풍성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는 삶,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다른지 보이십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선한 삶은 착하게 살고 복받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잘하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고 정직한 성실한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요 칼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의 방식은요, 즉각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요, 억울함을 견디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세상의 방식은 똑같이 상처를 돌려주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삶은요,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억울함을 견뎌내는 태도, 나를 내려놓는 사람, 이것들이 칼로스의 실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로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자라나는, 우리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보다 설명보다 먼저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형성해가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칼로스의 삶을 붙들어내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오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요, 방문의 날입니다. 방문의 날. 이것은 1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을 가리키는데, 이 개입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하나님이 한 개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구원의 날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핵심은 같습니다. 지금은 비방하고 오해하는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는 바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입니다. 말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을 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 꿰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말 주변이 별로 없어. 상대방의 질문에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화려하게 설명해도 삶이 그 전하는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반대로 말주변이 다소 부족하고 논리적인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앞에서는 이 세상도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때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악인들의 비방에 맞서는 데 있어서 흠 없는 삶보다 더 위대한 변증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변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변증. 바로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통로라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방식 그 자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던지는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신 적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힘들 텐데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내는 사람. 손해를 봐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뭔가 말할 수 없는 메시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못합니다. 비방하던 자들이 결국은 그러한 삶 앞에서 멈추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든 고난주간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신 것이고 억울한 비방과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견디신 것이며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21절에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그 어린아이들이 글씨 연습을 할 때 따라 쓰는 밑그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따라 써야 할 본문,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밑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삐뚤삐뚤하고 잉크가 번질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자취와 그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따라 적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그 밑그림을 우리 삶으로 한자 한자 따라 써내려갈 때 그것이 또 이제는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 쓰게 되는 또 다른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묵묵히 따라 써내려갈 주님의 그 밑그림, 그 가장 선명하고도 결정적인 자취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주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우리가 이 선명한 자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처음에 조롱하고요,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든지. 그런데 그 모든 조롱과 비방 속에서 예수님은 받으면서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신앙 이벤트를 계획하여 특별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살아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손해와 억울함을 넘어 끝내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을 앞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세 가지 분명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본능적인 욕구들을 제어하며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끝까지 정욕을 다스리며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당함과 또 손해 속에서도 기꺼이 선을 선택하여 세상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십자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예배 때 세례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가장 강력한 교재는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게 되는 신앙 선배들의 삶, 그 눈물과 땀이 묻어있는 뒷모습입니다.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다음 세대가 따랐을 복음의 밑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걸음 더 깊이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자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